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하나님의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새롭게 이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말씀인데, 이제 다윗 왕이 계속 도망가고 있고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사람을 이제 계속 몇 명 만나죠.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1절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메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여기 보면 미브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하 9장에 나왔어요. 이제 미브보셋은 아주 다윗이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큰 전쟁들을 다 마치고 미브보셋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누가 있나 하면서 찾은 게 미브보셋입니다. 그래서 미브보셋은 이제 무서워서 이제 다윗 왕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요나단한테 약속한 게 있어갖고 미브보셋을 이제 살리고 사울 왕의 땅을 다 미브보셋에 돌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시바 종이 있었는데 시바 종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있었죠. 미브보셋은 그냥 왕 옆에 있고, 근데 이 시바 종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가는 중에. 그래서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딱 보면은 와, 시바 되게 잘하고 있네. 모든 것을 다 왕한테 가져오고 도망갈 때 왕의 편이 되고 있구나 하고. 이제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바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미브보셋이 왕이랑 이제 반대가 됐다.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나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딱 들으면 미브보셋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왕한테 다윗 왕이 아주 은혜를 베푸고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돌아와서 이제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윗 왕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지 4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미브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보면 시바의 욕심도 있죠. 욕심이 있었고 아마 나중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보게 되는데, 아마 시바는 이거를 통해서 미브보셋이 죽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욕심으로 이제 다윗 왕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 그러면 미브보셋 것을 다 이제 그러니까 사울 왕의 땅이었었던 것을
다 이제 시바한테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게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5절 다윗 왕이 바구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라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도망가는 길에 바구림 이 도시죠. 도시 이름인데 여기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이 역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건너가면서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을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땅이 골짜기로 나눠져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윗 왕은 한쪽으로 가고 있었고, 시므는 반대쪽에 이제 골짜기 있고, 그래서 딱 보면 뭐 길 건너서가 아니고 좀 저기까지 가기가 좀 힘드는 거라서 아마 시므이가 이제 욕하는 것을 자기가 내가 바로 옆에서 욕하고 막 돌 던지고 하면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피하도록 이제 골짜기 건너서 있었어요. 그래서 또 6절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와 있었더라.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신하들이랑 용사들이 다 다윗을 돌에 다치지 않게 옆에 둘러싼 거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피 흘린 자 많은 사람들 죽였죠. 용사로서 다윗 왕이. 그래서 사악한 자 나쁜 사람이라 하면서 자기야 특히 사울 왕 쪽이 편이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왕국이었었는데 이제 왕 쪽이었었는데 이제 더 아니라 다윗 왕이 이제 왕자를 빼앗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계속 욕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너는 사울 왕의 왕자를 빼앗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호와께서 이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를 이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잘됐다. 샘통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이제 수르야 이제 다윗의 자매죠. 아들 아비새. 아비새는 요압의 형이었어요. 아비새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요압의 형이었어서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나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이제 골짜기를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역시 이 형제들이 아비새랑 요압이랑 아사헬도 다 성질이 있고 욕심이 많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왕을 보호하는 것은 맞는데 왕이 하기 전에 가서 완전히 다시 욕을 하면서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 원하는 것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절 이제 다윗 왕의 우리가 마음을 이제 봅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다윗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요압이랑 같이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기서 보면 다윗 왕이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수 있는 거라고, 욕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 다윗 왕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비아살이랑 사독이랑 같이 그 하나님의 그 아크 오브 더 커비넌트를 같이 가지고 다윗 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야 그런 건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나중에 후회랑 전의 왕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크 커비넌트를 항상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를 있는데, 여기서 다윗 왕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 가는 건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유입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유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랑 같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좀 배우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이제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자기의 지금 상태를 아는 거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은 안 그러겠냐 하면서 그냥 놔두라. 하나님이 얘기한 걸 수도 있다라고 놔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랑 하나님의 은혜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윗 왕은 알잖아요. 바시바를 통해서도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어요. 계속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망. 그래서 다윗 왕의 우리가 계속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다윗 왕이 여기저기 잊어버렸을 때가 있지만,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우리도 이것을 보면은 항상 배워할 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들 때까지 가기 전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역시 편할 때 전쟁 나가야 할 때 전쟁을 안 나가면은 우리가 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군사라고 생각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랑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베푸는 성도가 항상 되도록 바랍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출정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으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 이미지가 보이죠. 이 시므이의 뭐를 하고 이제 막 돌을 던지고 막 땅을 발로 까면서 막 먼지를 털고 막 욕하면서 계속 진짜 성질을 막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성질을 계속 보이는 거죠.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해서 다윗 왕은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반대로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히도벨 얘기가 좀 나옵니다.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사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이제 후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15장에 이제 다윗 왕이 아비아살이랑 사독 제사장들이랑 이제 후세한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스파이가 되라. 그래서 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나한테 이제 아비아살의 그래서 아들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히소벨이랑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후세가 이제 드디어 옵니다. 압살롬한테. 그래서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후세 너는 나의 아빠 다윗 왕의 친구였는데 왜 같이 안 갔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왜 여기 있냐? 그래서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나이다.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해서 후세가 이렇게 아주 완벽한 액팅을 합니다. 이제 연기를 합니다. 압살롬이랑 아히토벨한테. 그래서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래서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아히도벨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제가 양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계략이 아직 좋고 아직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23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뎀을 온 이스라엘을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보면은 원래 그 시대 때 새로운 왕이 생기면은 이런 짓을 해요. 이제 후궁 자리에 있던 전 왕의 왕비들이랑 후궁들이랑 동침하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뒤 돌아갈 수 없다. 이게 이제서부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에 동침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아히도벨이 나단의 이야기 이게 사무엘하 12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단이 12장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아마 아히도벨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이제 알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시대 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행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아히도벨이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법으로 불법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후궁이랑 같이 동침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진짜 노노였었어요. 법이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그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아히도벨은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완전히 반대죠. 다윗은 도망가면서 하나님한테 맡겼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좋은 것을 받고 싶다라는 그게 있는데 아히도벨이랑 아브살롬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압살롬이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좀 더 기억했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2절 이어 사람들이 압살롬에 의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완전히 100% 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제 보여주는 거구나 하면서 아히도벨의 역시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한 이스라엘이 아니면은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왕이 됐다, 모든 것이 다 압살롬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데라고 얘기를 생각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23절 왜냐하면 그때에 이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두 번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100%를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보면은 미국 땅만 안에서만 배더라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상한 목사님들의 뉴스가 나와요.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진짜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도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성도들 보면은 왜 이런 말을 들을까?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개인 비행기를 구해갖고 성도들한테 그 헌금을 해달라고. 그래서 $2 million 비행기를 구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이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개인 비행기가 필요하다 하면서 헌금이 계속 오면서 $2 million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그렇게 딱 보면은 그게 이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성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을까?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진짜 그렇게 믿게 될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현대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의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다윗 왕이랑 압살롬에게.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 말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때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은 깨달을 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전도사였었을 때 어떤 학생 한 명이 계속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해를 잘못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랑 반대를 얘기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자신으로 읽고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직접 갈 수 있어요. 항상 역시 목사님한테는 도움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못 깨달으면은 우리 이제 공부를 좀 더 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역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압살롬처럼 아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듣는 것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계속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든 일은 역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항상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랑 사랑이랑 모든 것을 미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